오늘은 새해맞이 종교인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누리며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동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문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도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맞아 경제적으로 각종 사건 사고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티끌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복도 다 누리게 하셨는데도 예수를 그저 편하게만 믿으려 하고 주님을 늘 반복적으로 배반하는 저희 인생임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사탄 마귀와 무속에 미혹되어 놀아나며 거짓에 사로잡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정치를 세상에만 맡겨놓고 교회는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오니 저희 눈물을 보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 제발 버려두지 마시고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구 제1교회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준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택정하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시간을 드리고 모이고 기도와 열정으로 채울 준비를 잘 하게 하옵소서. 제1교회가 이제 바닥을 딛고 대구 경북의 장자교회로 협업하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생각에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움켜잡으려고 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제1교회의 성도, 집사, 권사로서, 장로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들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가 성령 충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기도원 300용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일이 태산이 오니 온 성도들이 같은 사명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당회까지 온 교회가 같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한 능력으로 대구 땅과 온 나라와 온 세계로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복을 사놓지 말고 나눌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대언자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기도의 시간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희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10쪽 에스겔 37장 14절 말씀과 신약 성경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목사 시무 은퇴 장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새해 맞이 특별 저희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첫째 날이 제일 힘들 거고요. 둘째 날, 셋째 날도 힘들 테지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저희를 새해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 표어를 어떻게 정했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보이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로 열고 가정까지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 텐데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와 가정 이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와 가정.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를 하면서 저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외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대구제일교회에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귀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참 저희 교회는 많습니다. 혹시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지휘자인 카라얀과 또한 번스타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카라얀의 그 카리스마 밤밤밤밤 하면서 하는 그 지휘를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좀 신비주의자였어요. 단원들과 식사를 잘 같이 안 먹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은 항상 설득하는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항상 배려하는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단원들, 한 명 한 명의 연주자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지휘하다가 눈으로 말하는 것처럼 또한 손짓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사인을. 그러면서 행복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연주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번스타인이 이렇게 지휘를 하다가 갑자기 지휘봉을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휘봉을 내려놓고 굉장히 행복한 이렇게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주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를 최고의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연주자들은 연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연습 때 모든 연주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그 지휘봉을 내려놓고 최고의 소리를 내는 연주자들의 그 화합을 그 합주를 누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교회도 이러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는 오케스트라와 같이 악기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향이 다 틀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를 많이 해주십시오. 제일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30년 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출석만 2,000명이 넘는 교회였고 3,000명을 향해 가는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도약하면서 많이 부흥해야 됩니다.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유명하니까 찬양대를 더 서포트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주차봉사가 열악합니다. 주차봉사를 더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밥이 진짜 맛있어야 됩니다. 주방에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식비도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성향이 다 다르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모아져서 교회 한국이 되고 합주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휘자는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소리가 모아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즉 교회 안에 소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지휘하는 교회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세상 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비전이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는 것이 비전이지 않습니까? 평안하여는 그런데 샬롬이 아니에요. 구약의 샬롬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평안입니다. 이것은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가난한 자들이 물질로 다시 채워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이 샬롬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온전한 평안, 에이레네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리고 샬롬을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평안을 에이레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만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다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만큼은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에이레네가 2025년도에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이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은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는 딱 한 명 거기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숨어 지냈습니다. 그 한 명조차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려고 갔지 정말 믿음이 그때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죠. 그렇지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순교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영을 통하여서 순교자가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해요. 성령님을. 성령 받으라. 성도님 성령 받으십시오. 이렇게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임하여 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질 때 제자들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권능이 생겨서 그 권능을 통하여서 그 파워를 힘입어서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성령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타나가 있는데 성령님의 직함이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함이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것,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돕는 것. 굉장히 어렵죠.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저희 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친정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 아기를 낳고 나서 누가 봐주면 제일 편안하고 따뜻합니까? 친정엄마. 엄마 물 좀 갖다 줘. 엄마 밥 좀 갖다 줘.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자녀를 챙겨주시는 친정엄마. 편하게 믿고 도와줄 수 있는 분, 파라클레이토스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돕는 위로의 손길이 없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가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봐 주겠습니까?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돕는 분이 없기 때문에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건강을 향해서, 성공을 향해서 그것이 나의 파라클레이토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가까이 찾아와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삶 포기 시대인 거 아십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근데 요즘엔 더 늘어났대요. 구포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외우진 못했어요. 관계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인격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도와주는 것, 나를 챙겨주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애를 할 때 오래 만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오래 만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 헤어질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옆에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균형 잡히게 믿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가까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손해 봐야 되고 양보해야 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명절 때도 그냥 제사를 안 지냈을 뿐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먹지 않습니까? 사실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배려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또한 손해보며 살고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가 이 의미, 성경의 말씀들을 잘 모르면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들은 빈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심은 있는데 능력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고마워, 위로는 해줄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겨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내 삶이 주님의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진리 가운데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간 열심히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2000년 동안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이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을 완성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성령의 위로하심을 얻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 새해 맞이 첫째 날, 이 특별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같이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특별히 파라클레이토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시오. 옆에서 친정 엄마처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봉에 서실 김준호 목사님을 하나님 이제 곧 보내주실 터인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몸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 장로님의 기도처럼 다시 한번 대구제일교회가 모교회로서 다시 도약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또한 가정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기도물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옆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약하는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증언하실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로 이 시간 채워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성령님께서 증언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하나님 저희가 추대하였는데 하나님 목사님이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저희 교회에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가 5년 후가 더 좋은 교회,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하나님 모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는 교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흥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 한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는 제1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제1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선교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